할렐루야. 오늘 참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교회에 49번째 그렇죠. 귀한 생일이 되는 주일인데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 심령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다, 또 교회가 위기다 하는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교회의 바르지 못한 모습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기독교의 진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진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는요, 과거에 오랜 시간 서구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이 기독교 왕국의 모습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유적이 남은 그런 세속 국가, 세속 사회로 남아있을 뿐이죠. 이러한 때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학을 하고 또 신학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의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어느 날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권의 귀한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도전과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탠리 하우아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A Community of Character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교회됨 그리고 성품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아스 교수는 듀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을 했고요, 신학자고 윤리학자입니다. 그는 2001년 타임즈에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죠. 자, 이 책에서 스탠리 하우아스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The primary social task of the church is to be itself. 교회의 1차적인 사회적 과제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고 교회가 교회인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속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날 또 이 시대 현대의 위기에서 교회가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아스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토대, 즉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성경 이야기가 말하는 교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교회는 참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서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문인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특히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한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복잡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피해서 주님이 한적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주님은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중요한 대화에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할까? 인자,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묻습니다.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요한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들려주는 사람들의 생각, 이 생각 어떤 겁니까? 사실은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상당히 높이는 표현이에요.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최고의 존경을 담아내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얼마나 존경받는 선지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높이고 존경을 담는 표현일지라도 이 대답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답,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 크게 만족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16장 17절 하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그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대답,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사역을 펼칠 수 있죠. 여러 사역을 펼칠 수 있고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들, 모든 사역들 다 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활동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향한 성경적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거나 발견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혈육, 즉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점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계시적인 은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드러내주신, 감추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주신 계시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칭찬받을 수는 있는 고백이지만 결코 자랑할 수는 없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 성경적이고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되 항상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렇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조직이 주인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조직을 갖추게 하세요. 제도를 허락하세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교회에 직분자가 있고 일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지만 분명한 진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에 출근을 해서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서 제일 처음에 주님께 저 나름대로 간단한 기도를 드려요. 주님,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인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예요. 주인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는요,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부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8절 하반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기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교회를 이 세상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교회를 핍박할 수는 있지만 쓰러뜨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교회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거짓된 문화들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거짓 문화, 우상, 탐욕에 대적하는 주님의 몸인 것이죠.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전함으로써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도록 섬기는 바로 그 주님의 몸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에크라는 이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칼레오란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 받고 함께 모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래 의미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래 의미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건물은 무엇입니까? 교회인 우리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인 거죠. 예배의 처소인 거죠. 여러분, 예배당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시고 노력했습니까? 예배당은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예배당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배당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What is the church? 이게 아니고요. Who is the church? 누가 교회이냐 이거예요. 이 점에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교회. 첫째,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좀 크게 해보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I am the church.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좋은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 보통 말합니까? 설교 말씀이 좋아요. 예배가 뜨겁습니다. 기도가 충만해요. 찬양이 은혜로워요. 봉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양육과 훈련이 진행됩니다.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 자신이 좋은 교회이냐 이거예요. 나 자신이 정말 좋은 교회이냐, 내 삶이 좋은 교회로서의 삶이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로서의 나는 어떤 삶을 사는 나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이 충만한 그런 삶이어야죠. 좋은 교회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교회로서 나겠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이 말씀에 대한 고백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이 내 삶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정말 나의 삶은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느냐, 내 삶이 그 고백에 대한 간증이냐 이거죠. 내 삶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냐 하는 거예요.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냐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리냐 이거예요. 정말 민감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부분 들어가면 다시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구원자 예수님, 이 예수님의 구원을 매일 나는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느냐? 내 삶에 신비로운 새 길, a new way, 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느냐?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느냐? 바로 이 부분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로서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라 부르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삶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내 뜻이 있다 보니까 어렵죠. 내가 주인 되려고 자꾸 내 속에서 내가 올라오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죽습니다. 내 자아가 못 박혀요. 이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살아갈수록, 성령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삶에 행복하다니까요. 내 삶에 미소가 지어진다니까요.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령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세요. 성령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있나? 행복한 교회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로서의 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being을 넘어서 doing으로 나가야 합니다. being을 넘어서 doing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좋은 교회로서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큰 일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거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자마자 뭐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눈을 뜨면 딱 침대 아래에 무릎 꿇고 잠깐 눈 감고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굿모닝 말씀 산책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죠. 가정에서, 목장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목원들과 함께 주의 사랑 말씀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산책하시잖아요, 그죠? 산책하실 때 옆집에 사는 분 만나면 안녕하세요. 만나자마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거보다. 만나면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옆집 사는 아무개예요. 스마일 인사.
기회 되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차 한잔 대접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 함께 믿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삶이에요. 이런 삶, 저 바다 건너 여러분이 가서 그냥 뭐 10년, 15년을 선교사 섬기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기쁘게 사는 삶이면 주님이 알겠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매일 교회인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 이것도 귀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삶. 저는 우리 교회 섬기면서 참 감사한 마음들 알고 성도님들이 잘 섬기세요. 참 잘 봉사하세요. 각 부서에 섬겨서 봉사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시듯.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뵈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 교사분들, 작년 성경부 인도하시는 인도자분들, 찬양대, 제가 빼놨다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계세요. 우리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저는 교회의 보석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 우리 김상원 전사님 잘 섬기시는데 청년부가요 1인 1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1인 1사역.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캠페인을 한답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지씩 봉사한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입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교사로 섬기고자 마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도 너무 감사하지만 와, 우리 어르신 1세대가 이렇게 섬기니까 이 봉사도 전수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 후배들을 위해서 여전히 잘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다 같이 한번 오른손 주세요.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이번에는요 두 번째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다 같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입니다.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듯이 나와 너가 모인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생긴 모습 보세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도록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서의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한 마음 공동체. 한 마음 공동체. 다 같이 한 마음 공동체. 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가 소개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소개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가르침 받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내 건 있고 서로 막 그냥 나눠 갖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죠. 내 재산 소유 팔아서 도움 필요한 사람 없는지 보고 나눠줘요. 날마다 마음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그렇죠, 예배하는 그런 힘쓰는 공동체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 먹어요. 소그룹 목장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AKPC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 이런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고 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AKPC는 함께 삶을 나누고 예배하는 한마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로서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다 같이 한 몸 공동체.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로서의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 발 다 있잖아요. 다 다른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다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이에요. 놀랍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어떤 분은 섬김으로, 가르치기도, 위로하고, 구제하고, 또 리더십으로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은사로 섬기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로서 우리는요,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매니. 이 짧은 말씀에 각 사람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묶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1 제자 양육 들어왔습니다. 지금 30분이 넘는 분들이 일주일에 얼마나 산이 피곤하겠습니까? 이끌어가는 그 김준선 목사, 그냥 숙제를 얼마나 많이 내주는지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감당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 감당해서 누군가 우리 교회 다른 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겠다, 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섬기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AKPC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교회로서의 우리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미셔널 공동체가 돼야 돼요. 다 같이요. 미셔널 공동체, 미셔널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미셔널 교회.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있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가기 꺼리는 곳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 사람들이 꺼리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빌립 집사처럼 내 삶에 당한 고난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왜 우리 자녀가 어려울까?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고 왜 내가 아플까?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올 때 움츠리지 마십시오. 담대히 복음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AKPC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이 무엇입니까? Love Austin, Love 남부아프리카. Love Austin, Love 남부아프리카.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49주년이 된 귀한 교회입니다. 50년이 내년이에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우리 50년 됐어. 이것이 단지 자랑이 아니라 50년 된 교회면 50년 교회 된 교회다운
성숙함과 성장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러브 어스틴이고 러브 서던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AKPC를 통해서 저는 어스틴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아프리카에 복음이 다시 한번 그 물결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외쳐봐요. 주먹 한번 잡으세요. 외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49년 동안 우리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이민 오셔서 그 어려운 시간 보내면서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신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후배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후배를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좋은 다음 세대를 키워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헌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통해 일하신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통한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와 역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우리 AKPC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드림 키즈, 킹덤 드림을 꿈꾸는 다음 세대로 나아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에 증거되기를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복된 우리 AKPC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마음,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두 손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삽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이 KPC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